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화두로 이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영원히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비밀이라,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야말로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 가고 있는데 이 생명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 마치 우리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이 세상이 아주 혼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뭐 이런 세상 속에서 말이죠, 빛이 임했다 하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 다 소망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새 삶, 새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지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데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 세상의 도요, 세상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더 낮아지는 것이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다. 나는 내 인생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이것이 나의 길이라고, 이것이 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생명,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가 얻는 길이 바로 뭐냐? 너희가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참 지혜가 바로 그것이다고. 물론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잘 생각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복음의 길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깊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지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모른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혜, 나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두렵고 떨린다. 너희들 앞에 설 때마다,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심정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던 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거였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길이었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었구나.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구나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모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잘 섬기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진짜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렇게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에게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뭐 성령 그러면 성령이여 오소서 맨날 이러지만 말이죠. 여러분, 성령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당장에 그냥 죽어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게 오신 성령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뭐 성령이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진짜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두렵고 떨린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이 나의 지혜로 나의 말 재주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하지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말하죠.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 하는 거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지혜자도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 가리워져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그 영광, 그 영생을 우리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천국 가면 이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야. 뭐 이렇게 상상하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우리가 왜 지난주에도 우리 귀한 할머니 집사님의 간증을 듣지 않았어요? 거기 보면 귀신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귀신 얘기들을 종종 많이 듣게 돼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발달됐는데 왜 그런 얘기는 그저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 할 때나 나오는 얘기라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여러분 요즘도 여전히 그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이 악한 영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이 귀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악하고, 그 귀신 들리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어머니, 그 고운 어머니, 아니 비전을 꼽고서 세상에 그렇게 귀신이 들리셨는데 며칠 그냥 흑간에 가다 놨더니 정말로 귀신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게 흉측했으면 그 따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냔 말이지. 귀신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귀신, 정말로 이 더럽고 악한 이 귀신, 그것만 보고서 귀신이 이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 속에 누가 있다고요? 그들을 이끌고 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귀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 세상에는 뭐 귀신 들린 자도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나이스하게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지 않는가 싶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귀신의 종이요 귀신의 자녀요 그 마귀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떨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이끌어가는 이 세상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봐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악한 귀신을 따라서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는 것,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이 악한 귀신을 대적하고 이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나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지금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그분과 같은 분이시니까 말이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종이 되어서, 그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 길이 잘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지혜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라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내가 귀신의 영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내게 오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데,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저 조금 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아주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님, 오늘도 내가 당신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에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통달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나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당신에 붙잡혀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도 충만하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충만하든지 말든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 나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비밀, 하나님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영광, 이 놀라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잘 모시고 그 성령님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었는데 그걸 그냥 버려놓지 말고, 그렇죠?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 참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알고,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는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